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을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요한복음 6장 봅니다. 요한복음 6장요. (22절서부터) 읽습니다. 22절. 요한복음 6장 22절이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지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가 뛰어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부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주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가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오간을 열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뜻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하는 것을 다스려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빛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소금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우리를 선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돌아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불의한 장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아버지 틀리다고 했습니다. 너의 길은 낮고 내 길은 높다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아버지 경작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는 자마다 읽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개개인에게 응하도록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심령에게도 찾아와 주시어서 알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출석하지 못한 영혼들을 챙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우리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저들을 만져주실 수 있나이다. 아버지여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저들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소원하나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챙겨야 할 생명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밖에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환난 중에 있습니다. 풍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어느 길이 참 길이고 누구 말을 들어야 참 말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재주가 없어서 재주 부려서 살아갈 수 있는 위인들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돌아보시옵소서. 사마리아 성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여 적군들이 아버지 다 먹을 양식과 입어야 할 의복을 다 두고 도망간 것처럼 아버지여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활동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흠고 점도 없이 보호받는 귀한 생명들이 되어지도록 돌아보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아버지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한 절씩 선택해 봅니다. 28절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문득 있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어떤 열매를 어떻게 저기온지 너무 게으르고 무능하고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이. 믿으면 행하는 거 말하는 것이 틀리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보내신 자. 하나님의 세우신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예수님은 또 누구를 세우고 보냈어요? 우리들을 보내고 세우셨어요. 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배고픈 시대니까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면 우리도 그냥 근근히 먹고 산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 썩어질 양식 이걸 걱정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듯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 소리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근데 그 말씀을 전제로 하다가 예수님은 참떡이라고 했어요. 너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떡이에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 개개인은 우리 뜻으로 살려고 우리를 선택해 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집에 찬송하는 자로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평안하지 못하면 찬송하지 못해요. 찬양하지 못해요. 예수님 평강이세요. 배고프면 평안합니까? 환난이 있으면 평안합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주어졌을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평강이에요. 그런 평강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라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옷을 입어요. 더워도 내 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몸이라고 하지만 우리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에는. 종의 믿음은 덕이 없어요. 왜 덕이 없느냐? 썩을 양식을 치중하고 살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져가지도 못할 것에 정신 팔려 사는 것이 종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아들의 믿음은 뭐냐?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하소서. 아들이 들으리이다 혹은 종이 들으리이다 하는 고백으로 기다림을 갖는 자들이 아버지께서 빛으로 소금으로 내가 이 국가자동에서 소금으로 좀 사용해야 돼요. 저 부패한 곳이 많이 있구나. 소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 띄어서 사용함 받는다고 하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저기는 캄캄한데 저 택한 자 저 택해주면 저 구실을 하겠구나.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바가 있는데 마음이 빛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 빛으로 사용하세요. 없으면 채워서라도 갖추어서라도 겸비해 주셔서 빛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육체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땅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생명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왜 세상 아버지에게 이 육신 흙덩어리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뭐라 하죠? 소천한다고 하죠. 소천. 영혼은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소천한다. 그러고 있어요. 한 절씩 또 구해봐요. 60절. 60절이요? 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근데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셨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것은 이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러니까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흩어져서 다들 갔잖아요. 그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거 예수님이 걸림이 된 거지. 활동 초기에는 이적과 뭐 기사와 뭐 이런 거, 뭐 가르침 뭐 이런 곳에서 이제 탄복을 하고 많이 따라다니다가 내 영생을 위해서는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냐 해가지고 그 다 떠나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피와 살에 대한 그 예수 그 뜻을 모르고 여기 보면 뭐 피는 내 음료요, 뭐 살은 뭐 그러니까 피와 살이라는 거는 자기 몸을 비유하셔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 비유로. 근데 어떻게 이게 다 그래서 좀 60절부터 66절까지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너도 떠나가려느냐 뭐 베드로한테도 물어보고 계시록 5장. 네?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이것을 말씀하신 건데 알아들을 자가 없고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택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그걸 거부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걸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떠나간 생명이 있는가 하면 이해는 안 됐지만은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은 답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피로 값주고 사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피로, 그 피를 누구한테 줬느냐? 마귀에게 줬어요. 마귀에게. 마귀 자손인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그냥 마귀에게 주고 죄와 흠과 점이 없는 그 피를 제공하고 믿는 자가 아버지 집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피를 줬어요. 구약시대는 흠과 점이 있는 짐승의 피를 줬잖아요. 근데 그 짐승의 피에 배불렀다 그랬어요. 짐승의 피에 내가 배불렀다. 멀미가 난다. 그러니까 흠과 점이 없는 예수님의 피를 마귀에게, 세상 주관자에게 다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이에요.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한 자는 나와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아니한 사람은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은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은 답을 얻어요. 근데 이해 안 된다고 그냥 그걸 내뱉는 소리 하고, 그러고 떠나가면 누가 손해요? 자기만 손해인 거지. 그러니까 항상 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이해력을 달라고 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늘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꼭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닷줄을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 몸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피로 세상 주관자에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제공하고 나를 사주셨다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망치 소리가 그렇게 그냥 자기 귓전을 때리는 거예요. 망치 소리가. 노마 병정들이 망치로 예수님 손과 발에 못 박은 그 망치 소리가 그렇게 그 울림이 그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또 썬다시 같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난 예수님과 같이 손과 발에 못자국을 달라고. 참 그냥 말은 참 성자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부요? 아버지가 거부였어요. 아버지가 거부였는데 예수 믿는다고 옷까지 팬티까지 싹 벗겨놓고 너 가라.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그런데도 나는 알몸으로 나는 예수님에게 갑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런 믿음은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지 그런 믿음을 아무나 가질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버지 나는 예수 안 믿겠어요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님한테 갑니다 하고 홀딱 알몸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민망하니까 옷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옷을 입혀줬다고 그래요. 그것을 아버지가 가졌지만 얼마나 가진 그 상태의 삶을 그 별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단번에 깨달아 아는 이해하는
그런 은혜를 그가 받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아버지 그 많은 재산을 다 마다하고 예? 나는 예수님께로 갑니다 하고 대문을 향해서 걸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삶 자체가 전도예요. 삶 자체가 거지처럼 누더기를 걸치고 다녀도 저 사람은 아버지가 거부인데 그 부요를 다 등 돌리고 영생을 쫓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뭐 예수 믿으시오 하지 않아도 그 썬다식만 보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보는 사람마다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워봤느냐? 그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워봤느냐? 그게 뭔가 했더니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까지 믿어진다는 거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해결해 줬다고 하는 것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악습 같은 것도 끊어내지 못하는 게 믿음이 안 왔기 때문이에요. 믿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 천하를 주고도 내 목숨 하나 바꿀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구촌 하나를 팔아도 여러분 생명을 못 사요. 예수님의 피로만 살 수 있어요. 천국문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만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 피와 우리 피를 다 빼서 사단에게 바쳐도 천국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끔찍하다. 어떻게 제 피를 마시고 제 살을 우리가 먹으라고 그래. 네 본전을 내가 아는데 나사렛 동네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가 너 어머니가 아니냐. 내 사촌 동생들도 우리 가운데 같이 있는데 어째 하늘에서 났다고 하느냐. 하늘에서 난 자는요 듣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나주세요. 그래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간단하고 일목요연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내 미련한 내 감정이